샬롬. 자, 오늘은 레위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장에는 어마한 사건이 하나 생겼죠.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효기간이 1년. 이런 대속죄일의 이제 적용받을 범위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은 또 어떻게 잡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다 자세히 가르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지침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발등 위에 빛이에요. 지금 우리 내 마음의 빛이죠. 구약에는 발등이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이제 시행규칙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제물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었는데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 이제 살인자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죽이지 말라잖아요.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안 드리는 자죠. 이거는 그냥 누구 피를 흘린 걸까요? 이 제물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살인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재해석을 마태복음 5장부터 합니다. 너희 옛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복음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란 뜻은 생명을 죽인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헛되이 흘려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피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귀하게 생각하면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신약에 오면 다른 해석이 되어지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해석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말 레마라 그러죠.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는 다 살인자죠. 십계명에 의하면 주님 앞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사는 길은 대신 맞아준 사람이 있네요. 예수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안 될 수가 없죠, 나한테. 근데 뭐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구약의 말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거 뭐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자대로 기록하신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의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 그래서 이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자면 구약 신약 다 합쳐갖고 보면 이게 사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봐야 내 믿음의 균형을 잡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력.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신약 이야기랑 붙여봤어요. 어쨌든 16장의 그 속죄일, 대속죄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의 범위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거류민,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본토인이거나 거류인 모든 것이 이제 이 법의 담당 범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벌써 하시는 거예요. 지금 16장 보시면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범위가 어디냐? 거류민이에요. 나그네 이방인 모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그냥 무시한 거죠. 선민사상에 빠지면 그류민이나 나그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마음 이런 데는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은 맞긴 하죠. 왜냐하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했으니까요. 근데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미션이 있잖아요. 왜 선택했는지. 나그네와 그루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면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고린도전서인가 봐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레이기에서 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뼛속까지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바울 하나를 불러서 회심을 시켜서 그 이 진의를 알게 해서 사도행전을 만들게 하죠. 교회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서신서를 갖고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신서를 남겨주시고 가신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완성된 복음 그리고 66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7장에서는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100% 은혜를 혜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로 나오죠.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대로 읽는 유대인들은 글쎄 생각이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16장에 이어서 18장부터는 이게 지금 뭐죠? 그냥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계속 이제 이 섹스 스캔들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히, 막 오만 혈족까지 자세히 해서 18장, 19장, 또 20장,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21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좀 돼야 돼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21장까지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체가 드러난 적이 있어요. 언제 드러났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막 가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뻗겨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속죄제 일에 이제 제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삼을 받았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막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신약 용어로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끝나면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성경 공부를 뭘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는데 또 뭘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게 다른 불을 드리는 아닥과 나비유 같은 예배예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려고 수없이 화려한 종교 생활들을 하죠. 십자가는 그냥 제쳐놓고 요게 하체를 벗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혼합주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는 믿었으니 이제는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시다. 요거예요. 요걸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 좀 해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랑 다르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하나 소개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이에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라는 율법 있죠. 이게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이죠. 하나님한테 살려 부활한 생명을 갖고 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했는데 이것저것을 해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내 인생 문제가 왜 해결이 됩니까? 죽었는데 벌써.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열심히 일할 때는 일을 하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 때는 돈을 버시고 쓰실 때는 쓰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당하셔야죠. 왜냐면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인데 그걸로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나의 탐심을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레위기 법에 가시면은 이게 18장부터 21절까지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혼합주의 하지 말아라. 이거를 엄청나게 18, 19, 20, 21장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섹스 스캔들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혼합주의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마스예요. 로마스는 모든 성경이 뼈대를 이렇게 형성하잖아요. 교리 뼈대. 거기에 보시면 아들의 복음, 진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혼합주의 하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 왜냐면 그러면은 죄가 드러나니까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싹 없어지고 실체가 없어지고 그림자만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는 우상숭배나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장까지 내용들이 로마서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은 그 로마서의 내용들로 다시 가서 이제 보시면은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려면 우상숭배 안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굿뉴스잖아요. 우리에겐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면은 우상숭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21장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샬롬.